샬롬, 이번 한 주도 성령 충만으로 살아가고 계신가요? 오늘 본문에서는 드디어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사람 다윗이 등장합니다. 사실 이번 어린이부 성경학교 주제가 다윗 어드벤처라는 제목으로 다윗의 삶을 다루는데요. 그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본문이 참 반가웠습니다. 다윗의 삶은 언제나 우리에게 특별한 울림을 주죠. 한 사람의 인생 안에서 믿음이 어떻게 자라나고 어떻게 훈련되며 어떻게 다시 하나님께 붙들리는지를 진솔하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예비하심으로 시작합니다. 사무엘은 사울이 하나님께 버려지자 무척 슬퍼합니다. 백성들이 고대하고 발에서 세워진 이스라엘의 첫 왕이 하나님께 버려졌기 때문입니다. 사울을 향한 걱정도 있었지만 이스라엘의 미래를 생각하며 사무엘은 걱정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다음 스텝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사울을 대신하여 왕이 될 사람을 찾으셨고 베들레헴의 사람 이새의 아들 중에서 왕이 될 한 사람을 보았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버리셨지만 이스라엘을 버리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인도할 새로운 목자를 찾고 계셨습니다. 새로운 왕이라니 사무엘은 기대보다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새로운 왕이 세워진다는 것을 안다면 사울이 사무엘을 죽일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베들레헴에 제사를 드리러 왔다고 말하라고 연막작전을 알려주십니다. 그렇게 사무엘은 베들레헴에 도착해서 이새와 그 아들들을 제사의 자리로 청하게 됩니다. 이 중 첫째 아들 엘리압은 사무엘이 보기에 훌륭한 왕의 모습이었습니다. 왕이 될 상이었죠. 그래서 속으로 여호와께 기름 부음 받을 자가 이 자구나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선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말하시죠.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중심, 마음을 보신다고 하십니다.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의 중심입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할 것인지 하나님을 거스를 것인지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보실 때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마음이 있는지를 보십니다. 엘리압에 이어 이새의 다른 아들 모두가 사무엘 앞에 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누구도 선택하지 않으십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의아해서 물어봅니다. 이 아들들이 전부입니까? 하고요. 그러자 이새는 양을 지키고 있는 막내가 있다고 말해줍니다. 막내는 이새의 집에서 중요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형들은 사무엘 선지자가 초청한 제사의 자리에 왔지만 막내만큼은 그 자리에 부름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때에도 그저 아버지 집의 양들을 돌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은 막내 아들을 데려오도록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막내 아들이 왔을 때 사무엘상 저자는 그 용모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이것은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사무엘과 주변 사람들의 감탄은 본문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만큼은 그를 봤을 때 아름다웠던 것입니다. 그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제서야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그리고 이날 이후로 다윗은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쭉 읽으며 우리는 한 가지 의아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이야기 마지막에 가서야 막내 아들의 이름이 다윗이라고 밝혀졌다는 것입니다. 왕으로 기름 부음 받기 전까지 다윗은 베들레헴 작은 마을에서 태어난 이새의 막내 아들일 뿐이었습니다. 집 안에서 관심은 늘상 형들이었고 주목받지 못하던 아들이었을 것입니다. 사무엘 또한 그랬습니다. 엘리압의 겉모습을 보며 왕이 될 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만큼은 다윗을 주목하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원하시던 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사시대 사람들처럼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매 순간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끌어갈 목자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눈을 묵상하게 됩니다. 분명 엘리압 그리고 이새의 다른 아들들도 이스라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알았고 제사를 드려왔을 것입니다.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을 높여드리고자 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제사 한 번보다 제사 이후의 삶의 모습 또한 보십니다. 다윗은 제사의 자리뿐 아니라 들판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의 신앙이 어떠했는지를 우리는 잘 압니다. 먼저 그는 자신이 맡은 일을 충직하게 감당했습니다. 제사의 자리에 초청받기 전까지도 양 돌보는 일을 충직히 맡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나중에 골리앗을 물리치기 전 사울에게 이렇게 말하죠.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 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양을 구해내기 위해 맹수를 따라갔고 물리치기까지 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그때 하나님은 함께하셔서 자신을 도우셨으며 구해주셨다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언제나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했고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요. 다윗은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고 그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집안 어느 누구도 막내 아들 다윗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만큼은 그런 다윗을 지켜보고 계셨고 아름답게 바라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다윗을 부르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다윗을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떠한가요? 다윗처럼 하나님,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매 순간 의식하며 살아가고 계신가요?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며 언제나 말씀하고 계십니다.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우리가 일터와 가정과 속한 모든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길 원하고 계십니다. 주일에만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평일에도 교회뿐 아니라 우리가 서 있는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식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믿음들을 지켜보시며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중심에 언제나 하나님을 두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다윗처럼 마음이 합한 자라고 하실 것입니다. 우리 하늘님 교회 성도님들이 다윗과 같이 진실된 삶의 예배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선하심을 드러내는 또 찬양하는 자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